저희들 온유하다라는 말이 저희들 어떤 말이죠? 아, 저 사람 참 온유하다. 아, 저 사람 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성품이 너무나도 온유하다.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온유라고 이야기하는 것, 저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대로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온유한 사람들을 못 만나셨군요. 못 만나셨구나. 자, 저희들 국어 사전, 저희들 한글, 자, 저희들 온유하다라는 이 말 뜻은 저희들이 보통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저 사람 참 온유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저 사람의 성품이나 기질이 참 부드럽다. 그리고 참 따뜻한 사람이고 그 표정이나 하는 모든 것들이 참 유순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는 저희들 한글 사전에 나와 있는 말처럼 그 온유한 자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희들이 말하는 그런 온유한 자를 저희 성경에서 온유한 자라고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온유라는 이 말이 저희들 헬라어 성경에서 찾으면은 프라우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저희들 진정제 아시죠? 진정제.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나 어떤 사람들이 격한 감정에 빠져서 자기 이성의 감정을 잃어버렸을 때 이 사람을 진정시키는 약물로서 투여하는 그 진정제, 바로 이 프라우스를 그 진정제의 약의 이름에 부를 때에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진정제를 사람에게 쓸 때 이 진정제라는 그 주사라든지 뭐 약물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그것이 한 개인에게, 한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유순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 상황이 안정되어지는 것은 이 사람이 그 약에 의하여서 자기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진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약물이 들어가서 강제적으로 그 사람을 고요하게끔 만드는 겁니까? 강제적으로 고요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프라우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온유한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 자신의 것이 튀어나오지 못하고 그 자신의 기질이 드러나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눌려져 있는 자, 그리고 그 눌려져 있는 것으로서 그 상태가 유지되어져 있는 자. 자, 여러분들 진정제를 맞은 사람이 또다시 미쳐 날뛰면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진정제를 맞은 사람은 진정되어져 있는 상태에 머물러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거기에 있어서는 자기의 힘도 자기의 의지도 자기의 의사도 드러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바로 진정제를 복용한 자의 상태, 진정되어져 있는 자의 상태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할 때 이 헬라인들은 이 짐승들이 흥분해져 있을 때 이것을 길들이는 것, 그것을 프라우스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람이 격한 감정을 드러내고 분노되는 감정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겸손하고 교만되어져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또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게 이 세 가지의 의미로서 이 프라우스의 단어를 쓰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용례가 어떤 것이냐 찾아봤더니 이 헬라인들이 말을 길들일 때 특히나 야생말, 이 허허벌판에서 초원에서 뛰어놀던 그 말을 붙잡아서 울타리에 가두어 놓고서는 그 말의 주인 되는 자가 가장 부드러운 명령으로, 가장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했을 때 이 말이 그 주인의 명령을 듣는 그 상태를 이야기할 때를 이 헬라인들이 가장 많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생마, 가끔 TV나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 나오죠. 그 말이 얼마나 거칠고 그 얼마나 길들이기 힘든지. 그런데 그 말이 허허벌판, 아무 울타리도 쳐져 있지 않고 자기가 힘 닿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장소대로 그렇게 뛰어다니던 말을 한정된 공간에 울타리 안에서 이 주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만들게끔 교육시키는 것. 그것도 바로 야 이렇게 저렇게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큰 소리로 고함 지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유순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이리 와 얌전히 있어 라고 할 때 자 가자 멈춰 그렇게 명령을 할 때 이 야생마가 듣게 되는 그 상태. 이 야생마가 그렇게 훈련받으려고 한다면 고된 시간을 분명히 겪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야생마가 그렇게 훈련받는 시간만 고되겠습니까? 누구의 시간도 고되겠습니까? 훈련시키는 주인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고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주인의 말을 듣기 위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훈련시켰다 그러면은 그 말은 1년을 훈련받았지만 주인 역시도 1년이라는 시간을 똑같이 그에게 훈련시킴의 시간을 함께 동행해야만이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저희 기독교적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프라우스의 더 깊은 면이 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시면서 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온전히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에 눌러져 있는 자로서 끝까지 그를 지키면서 함께 가는 자의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 쓰시는 그 시간, 나를 위해서 소모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묻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까지 같이 해오신 것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서는 절대 살 수가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온유한 자의 모습은, 제가 오늘은 복습을 조금 해야 됩니다. 이 온유한 자는 심령에 가난한 자의 모습과 애통하는 자의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상태라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자로서 함께 하신 자라고요? 천국을 허락한 자라 그랬죠? 바로 푸토코스의 상태로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파산맞은 자입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나는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그 가난한 자의 상태,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절대 채워질 수 없는 자가 되어져 있는 그 심령의 가난함의 상태, 그리고 그 심령의 가난함의 상태 속에서 네가 이렇기 때문에 네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자였다. 네 죄가 여기에 있고 네 어리석음이 여기 있고 네 부족함이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찢으실 때 그 애통함의 모습이 드러난 자야만이 바로 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그곳에 둔 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성경을 찾아보시면은 이 원래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다시 이 번역을 해서 기록한 성경을 보면은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의미와 그리고 이 온유하다라는 의미가 안이라는 같은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으로 가시면은 시편이나 이사야 성경을 찾으시면은 바로 억압받는 자, 고통받는 자, 눌림을 받는 자에 대해서 동일하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안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즉 이 온유한 자는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통하여서 되어진 그 애통한 자의 모습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으로서 드러나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이라는 말, 바로 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라는 바로 이 말은 바로 깊은 곤궁과 곤란 속에서 겸손하게 여호와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 그리고 그 도움을 받았기요, 그 도움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지칭할 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썼던 말이 바로 안이라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말에서는 이 가난함의 의미가 자신의 문제로서 더 드러나 있지만은 오늘 이 온유한 자의 모습에서는 타자와의 관계, 나와 다른 이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이 온유함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팔복을 시작하면서 제가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팔복의 말씀은 내가 여기 한 구절에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실 거야,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가는 이 모든 것이 수레바퀴에 바퀴가 돌아가듯이 다 맞물려져 돌아가야만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정하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바로 복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은 자, 복을 획득한 바로 그것이 성도에게서만 나타나는 상태가 바로 이 팔복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복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 중에서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다른 게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써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거야. 절대 우리 모습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구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 고단의 훈련의 과정을 또한 끌고 가시는 그 손길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온유한 자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또한 뒤이어서 나오는 그 과정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에 이 온유하다라는 표현이 들어져 있는 것, 성경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어져 있는 인물이 딱 두 사람입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바울, 또 바나바. 바나바도 그 의미가 들어있긴 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명확하게 찍으신 자가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 증거의 표상을 가지고 있는 두 인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민수기 12장을 펴주십시오. 민수기 12장을 펴주십시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의 성품이 정말 저희들이 사전적 의미에서 이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이 말을 이때까지 받아들인다고 했다면 저희들은 모세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훈련시킨 자고 어떻게 붙잡은 자인지 그 온유의 뜻을 알아야만이 바로 이 모세의 성품이 온유했다라는 것. 그리고 모세를 왜 온유한 자로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기록해 두셨는지를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자신의 동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받는 상태를 보았습니다. 그 애굽의 감독관들에 의해서 매질을 당하며 혹된 노동을 감당하는 것을 모세가 보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죠? 피해서 돌아갔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를 때려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본 성품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것을 보면 그것에 충동이 올라오고 그것에 격함이 올라오는 자라는 겁니다. 금소를 만들어 놓고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외치는 그 애국에서부터 젖어 있는 그 더러움을 버리지 못하고 그 땅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죠? 당장에 거기에 내려가서 여러분들 이러면 안 돼요 라고 말렸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양손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신 돌판을 가지고서 예레 이놈들아 너희들한테는 이런 것이 어울리지 않아라고 땅바닥에 패대기를 쳐버려서 박살을 내버린 게 모세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를 두고서 하나님이 왜 온유하다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성품을 쓰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 자신의 백성을 두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서 내 백성을 보고서 내 백성이 고통받고 억압받는 그 현장에서 힘을 가진 자로서의 모세가 있었는데 만약 그 모습을 보고서는 몇 대 맞네 노예가 그렇지 뭐 그리고서는 그냥 내일 아닌 듯이 뒤돌아서서 가버렸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의 백성의 지도자로 끄집고 오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게 충동하고 격동하여서 올라오는 바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릇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자리로 침노해서 들어가는 그의 본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끄집어 당기셨다는 겁니다. 단지 그를 끄집어 당기시면서 뭘 하셨습니까? 바로 네 성품에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너는 이걸 눌러야 된다. 내 손에 의해서 너는 눌림을 받은 자로서 너는 이 길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 자다. 그것을 모세에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면서 보이셨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섬기고 있을 때 당장에 그 앞에 내려가서는 내가 너희들 40일 떠나 있어서 너희들이 나 못 봐서 너희들이 불안했지. 그동안 너희들 하나님 음성을 너희들이 못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했지. 그래 너희들 마음 알아. 이 광야에 너희들만 두고 그래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 그네들에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사과를 했다고 한다면 그가 과연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서 이 백성들을 그 광야의 벌판에서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의 역량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정확하게 드러나는 너희들의 그 잘못된 모습과 헛된 모습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합당치 않다는 것을 그가 정확히 보여주는 그 모습에서 그는 그 지도자의 역량을 감당하는 것으로서 드러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진 자로서 끌고 나가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났다고 하면은 모세는 정말 지도자다운 지도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모세가
그 모든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그 10계명의 돌판을 던져버리긴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창을 가지고서는 꿰뚫어서 죽여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죠? 모세가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에게 향하여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 화나시죠? 저도 화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도 화나고 저도 화나는데 같이 확 다 싹을 다 죽여버리죠.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거기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중보의 모습을 찾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수그러들지 않고 하나님의 노함이 너무나도 격동해진 것을 내가 보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를 차라리 생명책에서 치워달라고. 저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시거든 나를 생명책에서 치워달라고. 그게 모세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4장으로 가시면은 거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가나안에 12정탐꾼을 보낸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했던 말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 속에 긍정의 말이었습니까? 부정의 말이었습니까? 그들은 부정의 말을 던진 것으로서 누구를 거역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의 모습으로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모습 속에서 되어진 그 현장 속에서 모세는 어떤 반응을 취했죠? 모세는 그들 속에서 어떤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까? 그들이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이고 그들이 격하게 그 감정을 보일 때 모세도 똑같이 일어나서 너희들이 지금껏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서도 너희들이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서 너희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도전하느냐? 모세가 그랬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이 운집하여서 야 우리가 지도자를 새로 뽑자.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우리가 나왔던 애국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여서 그들의 방향이 결정되어져서 그들이 결정하여서 그들의 모습이 터나려고 하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모세는 아론과 더불어서 그들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엎드렸다는 이 말은 그냥 무릎 꿇고 이렇게 조아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바닥에 배를 딱 대고서는 바짝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그 엎드린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왜 엎드렸을까요? 모세는 그 이유를 명백하게 알고 있었던 자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시면은 이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이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그 우상을 섬기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이제는 이 백성들을 쓸어버리겠다. 내가 이것 백성들을 쓸어버리고서는 너와 새로 내가 계약을 맺어서 내 율법의 백성을 만들겠다.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있는 백성의 그 모습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이 너를 통하여서 내 백성을 세우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뜻을 돌리는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손길을 가지고서 이 애굽에서 저 백성을 꺼낼 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죽여버리신다면은 그 애굽 땅덩어리에 있던 그 모든 자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 땅에 힘없는 자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거 봐라 저거 봐라. 결국 저기에서 끌어내서는 자기가 그 하나님이라는 자가 자기 힘이 안 닿고 자기가 그 능력이 안 되니까 저기에서 다 죽게 내버려 둬버렸다. 하나님 우습거리고 그들에게 웃음거리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접으십시오. 하나님 그 노를 바라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게요? 그래 내가 네 말 들었다. 네 말대로 해줄게. 그리고는 그 뜻을 돌리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민수기 14장을 보십시오.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똑같은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 모세가 배를 땅바닥에 대고 엎드린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당신네들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가려거든 나를 밟고 지나가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넘어가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왜요? 모세는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서 돌아서 여기를 넘는 그 순간 너희들은 전부 다 죽는다. 너희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너희들이 원하는 땅으로 갈 때 너희들은 다 죽는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들에게 겸손하게, 그들에게 제발 좀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서 그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 엎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것을 보고서요? 바로 이 11절, 12절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가 또다시 똑같이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누굴 통해서? 모세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그 이전에 서 있었고 여기에도 서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 사건을 용서하고 넘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하고 넘어가시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단서로 거신 게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죄 지은 자들, 내 앞에 벌받아야 될, 바로 내 앞에서 형벌을 감당해야 될 이 자들의 모습이 보응해야 될, 바로 그 형벌을 감당해야 될 그 순간이 되면 내가 잊지 않고 반드시 합당하게 이들을 벌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였거든요. 모세는 그걸 이미 안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그 앞에서 엎드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의 온유라는 사실입니다. 이때까지 그가 격동하고 그때까지 그가 바라는 그 감정을 그가 드러내어서 하나님께서 화내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 맞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 똑같은 감정입니다. 그렇게 그 분을 바란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분을 바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껏 나를 다스리면서 나를 붙잡으시면서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게 하나님이 눌린 자로서 나를 지금껏 인도하시면서 지금 되어져 있는 내 모습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온유한 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짓눌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져 있는 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가십시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었다. 내가 저들에게서 내 진노를 떠나가게 하마. 모세가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진노를 바라는 자였다면 그것을 보고서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멍청한 자들아, 똑같이 노를 바라는 자였다면 그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무시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자신이 끊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자냐? 바로 하나님에 의하여서 네 심령의 가난함에 내가 들어가고 네 가난함의 그 모습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쭉 훈련받아져서 그래 맞습니다. 내가 이 온유한 자로서 내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하나님께 눌려져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내가 거기에 합당하게 움직이겠습니다라는 바로 그 고백이 있고 그 삶대로 산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실 때 이 자는 지면에서 온유한 자다. 왜 온유한 자냐? 그 온유함을 가지고서 내가 듣는 자이기에 내가 그에게 준 것이고 그에게 준 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고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내 백성의 모습으로서 내게 돌리는 그의 생명을 걸어놓은 그의 모습이기에 나는 그를 인정한다. 바로 그렇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려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무엇을 하려고 했었죠? 여호수아가 그 앞에 서서는 안 됩니다. 당신네들이 가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을 막으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분냄의 감정이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이 사람들의 격한 감정도 올라가 버리고서는 그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었죠? 민수기 14장에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돌들을 그들이 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무지한 자들이 돌들을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치려고요? 모세를 치려고.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세우신 그 모세를 치려고 그들은 그 돌을 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을 그들이 치지는 못했죠. 왜? 모세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용서로서 마무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을 회복하시고 그 뜻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죽을 자는 반드시 다 그 자리에서 죽었고 또한 거기에서 죽어야 될 모든 자들 역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다 죽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들이 시간을 흘러서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의 손에까지 이 돌들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에게 바로 된 것을 내가 인도하려고 내가 나온 자인데, 그들이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하게 누구를 죽여버렸습니까? 그 예수를 향해서 그들은 죽인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든 자들이 이방의 백성들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을 거쳐 나오면서 그 이전에 이미 그 선조들로부터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겠다고 오직 그 인도함에 의해서 출애굽되어져 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가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손에 돌이 들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못 박을 때 이방인이 와서 로마에서 군대를 보내어서 예수를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된 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에서 위로 가는 모든 자들의 그 손길에 의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모세와 같은 하나님이 온유하다라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선택받아서 이 길을 가는 자의 모습이 바로 서지 않을 때 바로 우리는 동일하게 내 손에 돌을 들고서는 하나님의 세운 자에게 그 돌을 던지는 자가 될 것이요, 또한 예수를 못 박은 그 손에 피 묻은 자들과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남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두렵게 기억하셔서, 그래서 바로 이 온유한 자의 성품이 바로 내게 훈련시키는 그 성품이 바로 내가 돌을 들 수도 있는 자이지만은 그 돌을 절대 들게끔 만들지 않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깊이 따라서 가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